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제 죄인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죄인된 삶이 그냥 이 땅의 고난이 끝이라면 뭐 그래도 그게 뭐 괴롭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 그냥 육신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평안은 아닙니다. 그냥 뭐 불교 같은 것들 보면 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평안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 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 믿었는데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다 생각하면 그 평안이 가짜 평안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서 좀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뭐냐면 율법 아래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모든 입을 막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 이런 이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간 자들에게 구원이 있냐?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오고 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만 지킨다고 구원을 받냐?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당하죠? 율법 뭐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이 교사가 됐어요. 안내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는 길을 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대신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게 제사예요. 그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뭐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교회에 이제 예수님 믿었다 한번 고백하면 끝났다. 아닙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세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심판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율법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뭐 백성이라 해도 지금 뭐 선택의 의미가 없고 그 당시에 있었죠. 지금은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 구원 받냐? 못 받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의 그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뭐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뭐 상당히 따라가도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무리 많이 지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능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사가 된다, 안내자가 된다. 율법이 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능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그 율법의 기능이 있고 율법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그래서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관계 회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야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율법만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누구시냐?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이제 예언되어 있냐?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아 이런 예언서들에서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이제 있어요. 에스겔서도 나오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모세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의 시편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메시아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구약의 말씀을 실제로 인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이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이미 예언되었고, 그래서 그 예언이 실제가 된 게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럼 뭐로 되냐? 오직 예수로,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거를 오늘 하나 알고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만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이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뭐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뭐 도덕적으로는 선한 게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우리가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근데 저 사람은 착한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뭐 착하게 살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착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좀 더 낫고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잘 지낸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착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지만 그것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 그래서 착할 수도 없고 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하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봉사도 많이 했다. 이런저런 거 많이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시작점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되어서 그것의 결과물로 그것의 열매로 봉사를 했다. 그것에 순종을 했다. 전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없고 이거는 무시하고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열매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귀한데 그것은 없고 그냥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하는 행동인 것인지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구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만명교회 목회를 하셨으니까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말씀과 좀 관련되는데 내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목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하는데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기대고 이런 건데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봐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해버리면 아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겉으로 봐서는 참 훌륭하죠. 교인들이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 봤는데 많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목회를 좀 내 목회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